우리 함께 사무엘하 1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짝사랑하여서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치고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간 지 이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문제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인데 살인죄를 저질렀죠. 이를 알아챈 요압은 한 여인을 시켜서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도록 간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요압은 한 여인을 데려와서 거짓 연기를 시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을 잃고 상주가 된 것 같은 차림으로 다윗에게 나타나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를 하죠.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가 하나를 쳐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안 사람들이 그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게다가 그에게 상속자가 될 권리까지 끊겠다며 그 여인이 호소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들끼리 서로 쳐서 죽였죠. 할렐루야. 이는 요압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다윗이 마주한 상황을 빗대어서 거짓된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요압의 예상대로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여인에게 강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사면하기로 다윗 왕은 결정을 합니다.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어낸 여인은 이제 본론을 꺼냅니다. 자신이 다윗 왕을 찾아온 진짜 의도를 드러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아들도 살인자로부터 사면했는데 당연히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사면을 베풀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뒤에 보면 하고 있어요.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까지 말하면서 매우 설득력 있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천사로까지 비유하면서 아첨을 합니다. 다윗을 막 띄워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인의 말에 넘어가 압살롬에게 귀향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압의 계획은 다윗을 위한 일도 아니고 압살롬을 위한 일도 아닌 요압 자신의 야망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이 권력을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분별력을 잃은 다윗은 배후에 요압이 있는 것을 본문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요압이 배후에서 다 꾸며낸 일인 것을 알았으나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항상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사람과의 관계로 막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때 못하기가 힘들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참 잘했는데 2학년 때 반에 친구를 이제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오락실을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사귀면서 오락실에 푹 빠져서 어머니가 뭐 두부 사라 이렇게 심부름 시켰는데 그 돈 가지고 막 오락실도 가고 부모님의 속을 엄청 썩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는 또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막 법을 어기며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 인생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뭐 첫 번째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만난 것이 또 만남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또 아내와 자녀들을 만난 것이 또 축복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또 큰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내게 좋은 만남이냐, 좋은 인연이냐, 아니면 안 좋은 인연이냐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꼭 좋은 만남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고 해서 꼭 나쁜 만남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나쁜 만남이 아니라 좋은 만남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하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해석하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는 그 연습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느껴지는 대로, 내가 여겨지는 대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너무 좋은 만남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만약에 연약함이 있어, 이 지체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내게 나쁜 만남이야,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할렐루야, 이 지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삶이 더 깎이고 다듬어진다면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지체의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은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니야.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 연애할 때 이 사람 정말 너무 좋은 사람 같아 하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면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인연이 아니야. 헤어지고, 저 사람 되게 좋아 보여. 또 만났는데 또 만나다 보면은 또 다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이건 좋은 만남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만남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약함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연약함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지체들이 내게 좋은 만남이 되려면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어떤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만남으로 여기기가 힘들겠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화가 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좋은 만남으로 여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연약함을 잘 피해갈 수 있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에게 사용했던 이 강교한 꾀, 이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간적인 말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의 특징은 요압의 관계에서 보듯이 거짓말과 또 감정적인 선동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쉽게 믿어버리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너 되게 힘들어 보여, 좀 쉬어, 네가 힘든 것을 보면 내가 정말 슬퍼, 막 그렇게 울기까지 하면은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아, 날 정말 걱정하는구나.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내가 쉬었더니 은근슬쩍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과 감정적인 선동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쉽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언이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감언이설. 달콤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뭔가 위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들이 다 나쁜 말은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말들이 대부분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말과 감정적인 선동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지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성급하게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저질러 놓은 잘못된 일이라도 또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나온 잘못도 지적을 해주시고 더 나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짜이며 그 배후에 요압이 있었음을 알았지만 이 감정의 호소에 이끌려서 압살롬에게 귀향을 허락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의 이런 성급한 결정은 나라의 큰 화근으로 되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섣부른 화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압살롬의 회개입니다. 요압이 인위적인 화해를 유도했지만 압살롬의 충분한 회개와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의 마음이 풀려요? 다윗의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쉽사리 풀리지 않아서 다윗은 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아요. 압살롬이 굉장히 서운했겠죠. 할렐루야. 압살롬이 도망자로 지낸 3년, 그리고 다윗의 궁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낸 2년, 합쳐서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욕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압살롬의 내면에서 무럭무럭 자란 그 괴물은 결국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15장 1절 시작. 아멘.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반역을 결심한 압살롬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교묘한 말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은근슬쩍 왕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에게로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할렐루야. 권력에 눈이 먼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그 반란에 필요한 인원들과 물자를 확보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작은 틈을 통해서 큰 둑이 무너지듯이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던 이 부정적인 이 어두운 생각들이 조금씩 자라나서 압살롬의 인격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압살롬 안에 있던 그 서운함, 그 미움, 분노, 질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어둠의 씨앗을 우리가 잘라내지 않으면 그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윗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사실 매우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지만 자신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일까요? 우리가 완전해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겸손하게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불의한 죄인임을 항상 명심하며 늘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항상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게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나중에 더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더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내가 어렵게 해. 아침 기도회도 하고 내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게 형통함인 거예요. 내 삶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면밀하게 돌아보면 사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에 쓰러지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일을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야지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냥 주님 잘 섬기면서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많은 복을 받고 또 나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사울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자격지심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울로 인해서 고통을 드린 많은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후회스럽고 또 회개하며 또 그러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서 이젠 제 안에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요.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막 내 멋대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저의 삶이 막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그 제 안에 있는 압살롬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드렸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몇 번을 죽이셨어도 마땅한 추악한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제게 등을 돌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목사로서 한 영혼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에도 사울과 압살롬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인생을 지탱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왕에서 이제 쫓기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다윗이 혼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하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면 너가 고생한다.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곁을 지키기로 맹세를 해요. 제가 죽더라도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재앙이 그의 집안 가운데 지금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옆에 나를 중보해 주고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왕따 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변에 많은 지체를 허락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삼겹절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삼겹절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지체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내 지체가 나를 중보해주고 이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리해서 나눠지는 것이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몸 안으로 들어와 지체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막 무슨 인싸 그런 게 돼서 맨날 교회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어울리고 맨날 통화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이고, 또 우리가 지체 간에 서로 중보함을 통해서 진정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삼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온 교회가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중보하는 게 쉬울까요? 중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중보한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삼겹줄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삼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또한 성도님들을 또한 저희가 중보하며 한 성령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든든하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압살롬 마음에 있던 그 작은 어둠의 씨앗이 그의 삶을 삼켜버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작은 미움의 씨앗, 시기 질투의 씨앗, 작은 분노의 씨앗, 서운함의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님 두려움들, 하나님 공동의 염려, 하나님 살아계시는 마음을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건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를 섬기며 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겹줄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간증하는, 또 충만하게 경험하는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